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능력이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TV에 보면은 그 신을 받고 부당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굳어 있어요. 그죠? 굉장히 굳어 있고요.
뭔가 모르게 눈은 살아있는데 표정 자체는 굉장히 굳어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능력 받은 사람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얼굴이 펴 있어요. 밝아요.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능력 받으시고 얼굴 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싸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드리는데 뭐 싸우러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겠죠. 즐거움과 행복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러고 싶다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 성령 인도 속에 있으면,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 성령의 능력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기쁨이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내 영혼이 정말로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펴지고 밝아지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정말 그래요. 예. 우리 계속해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모인 교회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정말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필요한 응답, 필요한 축복이 뭐냐? 성령 인도요, 성령 충만이요,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시대. 이 사도행전 시대를 세상 사람들은 말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요. 그것도요, 말세 마지막, 뭐라 그러죠?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의 지금 끝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요, 이 말세 지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갔습니다. 마귀가 뭐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예. 마귀는 언제까지 활동해요? 언제까지 활동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그러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잘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에 대한 감각 없이 살아가서 그렇죠. 자,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악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고 아니한 줄 알고 뭐 하느냐?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발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악한 마귀는요, 발악을 하면서, 예? 불신자들 장악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신하게 만들면서 실패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정치, 경제, 과학, 의학, 문학, 예술, 종교 거의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고 있어요. 또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3단체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가 큰 힘을 갖고 무신론 사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자들, 우상 숭배자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왜 그랬느냐? 그야말로요, 사탄 충만해서 그래요. 마귀 충만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단이 주는 큰 힘, 이걸 가지고 지금요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한다면은 종교인들보다도 더 무력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무력하게 산다 정도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들, 그들에게 노예처럼, 포로처럼, 속국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세상을 이기고 종교인들을 이길 수 있고 사단과 귀신과 흑암과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죠? 여러분, 귀신, 사단, 이 흑암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성령을 힘입어야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강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단입니다. 귀신입니다. 흑암 세력입니다. 악령들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 종교 세력, 우상 숭배자들,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는 절대적으로 성령 인도 속에 있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받고 싶다 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갈 것이냐?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약속하신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밖에 없어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뭘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약속을 탁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역사.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구약 선지자입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가 이미 성령의 이 내주, 성령 세례죠,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사이 쭉 나옵니다.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마지막 때요. 말세 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구약에요, 요엘 선지자가 이 성령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임할 것을 약속했다니까요. 그것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요 그대로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도, 이제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도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훨씬 유익하다. 왜냐? 내가 가면 누굴 보내주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면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예.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세밀히 인도할 것이다. 어떻게 인도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 자, 말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 자, 우리 좀 읽어보십시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함께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5절로 14절 사이에 보면은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죄가 뭐냐 이걸 가르칠 것이다.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칠 것이다. 그 죄가 뭐냐? 나를 믿지 않은 것이다.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것이 죄다. 또 의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일을 행한 겁니다.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보혜사 성령님이 오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님 공생했대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예, 늘 듣는 얘기 때문에 아멘 안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서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뭘 말씀했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예,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게 성령의 내주 구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 지금 마지막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감람산에서 최고의 언약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응답으로 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자들에게 또 기도한 교회에 이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니까요. 마가다라방 교회입니다. 10일 동안 이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 성령이 이 마가다라방 교회에 임했어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느냐? 바람 같은 성령 충만함이, 불 같은 성령 충만함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고 각자에게 이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에게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 고백하면요 틀림없이 하나님 이런 응답 주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임했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보니까 베드로가요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위협함을 받았어요. 협박을 받았어요. 네가 무슨 권세로 예수 이름 얘기했느냐? 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랬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는 그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라. 그 이름 말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위협한다면 풀어줬어요. 베드로가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그 모든 얘기를 한 다음에 기도했잖아요. 주님, 정말로 저들이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우리를 하감하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했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이방인 고넬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5절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성령이 말씀합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했어요. 그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모습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어떻게 했느냐? 한 팀이 되었고 선교지로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있죠.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는데 하나님이 모든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했어요. 예. 어떻게 말씀했느냐?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도록 만든 것이죠. 성령인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탁 트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에베소에서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 복음 받은 사람들과 바울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도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물론 마술하던 사람들, 우상 숭배한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고요. 무슨 문이 열렸느냐? 로마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이 성령 세례 또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요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각자에게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치유돼요. 그래야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그 축복 누릴 수 있어요. 아니 이런 것 저런 것 다 내려놓고 성령 인도 받아요. 성령 충만 속에 있어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요
우리 교회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정말로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어요. 사명자, 제자, 결사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원주복음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강원도와 중부권과 민족과 중국과 237하고 전성적 세계복음화 다 이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원주복음화다 강원도복음화다 고사하고 우리가 정말로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응답으로 받지 못한다면은 불신자의 종처럼 살아가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우상 숭배자들의 속국으로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고요. 세상 따라가고요. 예? 신앙생활이 기쁨이 안 돼요. 예배가 즐거움이 안 되고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 인도요, 성령 충만이요,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믿음입니까?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에 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 정말로요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네. 예루살렘에서요 갈릴리는요 좀 상당한 거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그 갈릴리가 많이 발전이 됐어요. 왜 발전이 됐느냐?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3분의 1을 갈릴리에서 하셨거든요. 또 갈릴리 그 옆에 보면은 물론 갈릴리 지방이죠. 크게 보면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떨어진 데가 어디냐면은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많이 사역했던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완전히요 정말 촌 중에서도 촌이죠. 시골 중에서도 시골이죠. 네? 그래서요 우리 강원도를 뭐 갈릴리다 하는데 갈릴리 하면 강원도 중에서도 우리 뭐 집사님 저 사시다 왔지만 저 정선이 있잖아요. 뭐 동막골 뭐 그런 데 있죠.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그죠? 제일 수준도 낮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 탁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있죠.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방언이죠. 그런데 그 방언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고 15개국에서 사람들이 오순절 명절을 새겨 왔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말이 다 들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저도요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방언이요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고 내가 방언 기도할 때 알아듣는 사람도 없어. 대부분 지금요 방언에 연사 받은 사람들이 하는 그 방언은요 다른 사람 몰라.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 하는 방언은 뭐냐면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방언이었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외국어를 배웠느냐?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이 성령 충만과 지금 우리에게 오는 성령 충만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그 말의 방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뭐냐면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과 통하는 방언은 가능해요. 예.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한계를 뛰어넘는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신의 수준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이요, 지금 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죽었으니까. 근데 담대하게 나와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는데, 아니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술 취한 거 아니냐? 그죠?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때가 제 삼신이 너의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면서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담대함을 갖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한계를 뛰어넘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말씀 중심의 믿음이 돼요. 말씀 중심.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에서 확인했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 베드로가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은지 모르지만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하는데 자기의 말이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이 지금 전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정말로 내가 경험했는데 이 예수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우리가 그걸 봤다, 단순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다윗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요, 시편 16편의 말씀, 또 110편의 말씀을 다윗이 고백한 그 내용이에요. 인용하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느냐?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성령의 능력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갖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 중심이에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확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37절로 42절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30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것 같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하더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도 하더라. 그죠? 3,000명 이상씩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돌아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교회 중심의 믿음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이날에 구원받은 사람이 3,000이나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르다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 중심. 이게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성령 인도 받는데, 내가 성령 충만 속에 있는데,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데 예배가 싫어질까요? 예배의 가치를 모를까요? 예배의 축복을 모를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 인도 받는다, 성령 충만 속에 있다,
성령의 능력이 사로잡혔다.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사모해지고 정말 예배가 정말 나에게 즐거움과 행복이라고 고백되면서 교회 중심으로 인도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와 교제를 나누고 날마다 집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 능력의 사람은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현장에서요. 예,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을 체험한 자들의 믿음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결론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알고 심사 알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또 체험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일에 증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사단과 귀신, 흑암 세력, 그리고 종교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 교회를 살펴볼 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 신자들의 모습을 볼 때 세상과 종교의 노예, 또 포로, 소국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무런 힘이 없어요. 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실제로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고요. 그 속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능력은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또요,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갈 때도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성령에게 이끌려. 여러분,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 속에 있다. 어떤 시험과 문제가 와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성령 인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문제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간적인 이유고 불평, 원망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허락하신 감람산 언약의 핵심이 뭐냐?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또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도요, 이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했느냐? 믿음 고백하면서요, 성령의 인도 속으로, 성령의 충만 속으로,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고 교회의 축복 누리면서 최고의 전도, 최고의 선교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반드시 체험해야만 개인과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원주복음화, 강원도, 중부권 민족, 중국 237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에
주인공으로 축복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아무리 연약해도 괜찮아요. 갈릴리 사람들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했느냐 이거예요. 그 일에 쓰임 받았느냐 이거예요. 자신들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잖아요.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이걸 응답으로 받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돼요. 성령 충만을 체험할 때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현장 중심의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힘주지 못하면요, 나 자신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자신도 이기지 못해요. 내 수준, 내 성격, 내 체질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나를 이기고, 그죠? 불신앙을 이기고, 사단과 흑암세를 이기고, 종교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는요 매일매일, 매주마다 정말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의 내주, 성령 세례죠, 인도, 충만, 능력을 구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 베드로와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에게 우리 교회 성령 인도를, 성령 충만을,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믿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약속하셨는데 누구에게 이 약속을 성취시킨 줄 아세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중요한 것을 알고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교회에 약속하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사도행전적인 응답,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완전한 축복 누리면서 증거한 일에 대표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우리 교회에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 세례를 허락하셔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교회 중심 또 전도 중심의 믿음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교회의 제1의 기도의 제목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내주 충만 능력이 필요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원주민 마늘교회에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여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인도와 충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이 시간도 성령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성령의 정말로 충만함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자아가 무너지게 하시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 하나님이여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 갖도록, 말씀 중심의 믿음 갖도록, 교회 중심의 믿음 갖도록, 전도 중심의 믿음 갖도록,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적인 모든 문제가 치유되도록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 또 우리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취된 자리에, 또 전도 선교가 이루어진 자리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